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과 인류의 역사를 한치 오차도 없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승리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어놓고 그냥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작정 속에서 한 걸음씩 성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거대한 하나님의 승리가 성령의 역사라는 그 엔진을 달고서 어떻게 세상 속에서 거침없이 전진되어져 가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가를 보여주는 위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많이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사람이 모인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세워진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죄와 사망의 근세를 이기셨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셨던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을 때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암송하는 그 부분 중에 한 구절이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되, 바로 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 임할 것인데 너희들에게 임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너희들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너희들이 지금 거처하는 예루살렘, 그리고 그 나라인 온 유대와, 그리고 그 옆에 같은 유대인이지만은 섞인 민족인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주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너희들은 온 땅에 내 증인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루어지겠는가 안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지만은 부활을 본 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적은 숫자에 비하면 많은 숫자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부활을 본 자들이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본 자들이 얼마가 되어지지 않고 또 이 부활을,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명해 놓으신 것도 아니고 이 성령이 임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건데, 하나님께서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분명히 이렇게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증거되는 것이 오늘날에도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이 지속됩니다. 그러면은 오늘날에도 성령 받은 사람은 이 땅에 정인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건 단순한 겉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너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되어졌거든요. 땅끝까지 복음이 아직까지 완전하게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완전하게 증거되어지면은 그때는 뭐예요?
세상의 끝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성경의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성경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섭리가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는가, 그걸 볼 줄 아는 눈이 열리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때에 정말로 성령이 임하고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고 정말로 세술에 취한 자처럼 되어졌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3,000명이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사도들이 담대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자 점점 더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는데, 사도행전 4장에서는 남자의 수만 5,000명, 그리고 이 사도행전 5장에서는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바로 복음이 확장되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교회가 형성되어져 가는 모습이 이 초대교회 때에, 이 시대에 보여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성령이 어느 누구보다도 완전히 성령 충만한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예수님 때는 왜 이렇게 3,000명, 5,000명, 점점 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아져가는 역사가 왜 그때는 일어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다 도망가 버렸느냐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고 할 때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고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자 3,000명, 남자의 수만 5,000명, 또 나중에는 그보다 더 제자들이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때가 바로 그때다. 그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때는 제자의 수가 많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라,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그게 목표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예요? 성령을 받고 나서 뭐가 목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라는 것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더욱더 확실하게 드러났죠. 완성을 이루었죠. 자, 그런데는 제자들 시대에 들어와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 3,000명, 5,000명 이제 더 제자들이 많아져 갑니다. 많아져 가면은 이것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도될 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를 잘 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이제 출발이 되어지는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영적으로 대세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고 사도들의 권능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고 성도들은 또 물건을 통용하여 유무상통하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에는 언제나 사탄의 발악과 방해 공작이 함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탄의 역사가 밀고 들어옵니다. 사탄은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제자의 수가 확장되고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뻗어나가는 것을 결코 사탄은 눈뜨고 가만히 구경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서 사탄은 핍박이라는 외부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가하지 말라. 그렇게 협박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래도 이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니까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전략을 바꿨습니다. 교회의 가장 약한 고리, 즉 내부의 갈등과 원망이라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를 가지고 교회의 심장부를 조준한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 본문을 깊이 들여다보면 사탄이 던진 원망의 덫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의 유기적인 조직화와 복음에 대한 확장이라는 승리의 도구로 바꾸어버리는지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자,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왜?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조직화가 되어지면은 이제 복음이 확장될 것은 뻔한 일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형성되어지는 걸 막아야 되겠다. 교회를 허물어뜨려야 되겠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내부적으로 그런 거짓말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고, 그렇지만은 그 베드로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거짓이 교회 안에 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다른 거 아닙니다. 누가 죄를 범한 거 아닙니다. 이번에는 내부의 갈등, 원망을 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참 요상합니다. 요상하다 하면 표현이 좀 잘못되어졌는지 모르지만 신비롭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교회를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원망의 덫을 놨는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를 더 단단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조직화로 만들고 또 복음이 더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직면한 이 첫 번째 내부적인 그 위기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 1절에 보세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때라는 것은 바로 언제입니까? 복음이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는 그때. 이제 제자들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의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하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이제 제자들은 많아져 가고 이러는데 거기에서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왜 이런 원망이 터져 나오는지 우리가 알고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그 초대교회 당시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로 형성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이제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먼저는 히브리파 유대인, 두 번째는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태어나서 평생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쓰며 유대의 전통을 고수하는 그런 토박이들입니다. 그런 토박이들이 있고, 그 다음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로마 제국 전역, 그때의 로마가 굉장히 넓었잖아요. 그리고 로마 제국 전역에 살면서 흩어져 살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사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들은 헬라 말을 모국어로 사용하고 그리고 헬라 문화에 익숙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란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한 교회의 음집에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비록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고 하지만은 교회가 갑자기 커지다 보니까 행정에 한계가 왔습니다. 매일 구제의 물품과 양식을 나눠주는 가정 속에서 말이 통하지 않고 소수였던 헬라파 이 가부들이 명단에서 누락되거나 소외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에게 있어서 전로의 기회, 공격할 수 있는 전로의 기회입니다. 왜? 헬라파 가부들이, 그러니까 그때의 가부들이 살아가기에는 굉장히 힘든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부들이
헬라파 가부들이 히브리파 이 토박이들이 하는 그 행정이 허술하단 말이에요. 그래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왜 우리 헬라파에 속한 그 가부들을 왜 구제해서 뺐느냐? 왜 차별하느냐? 너희 토박이들이라고 우리 차별하는 거냐? 이렇게 하면서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파가. 그리고 저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이런 문제로 파가 생기는 거예요. 사탄의 전술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외부의 핍박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면 사탄은 반드시 내부의 문화적인 차이나 소통의 부재나 서운한 감정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이간질하는. 그러니까 이 사단이라는 말 자체가 이간질시킨다는 말이에요. 사탄은 어디 가서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지만 사탄은 이간질입니다. 디아볼로스라니까 이간질시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망하는 것은 그 마음이 성남이잖아요. 성남이 있어서 원망을 하잖아요. 이게 전념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거룩함을 갉아먹는 독소와 같습니다. 사탄은 이 구제 문제를 통해서 교회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성도들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서로의 약점과 불평거리에 고정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헬라파든 히브리파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다 이 말. 그런데 이렇게 구제 문제로 말미암아서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 교회를 갈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은 초대교회는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도 전에 내부 분열로 의해서 초대교회는 제대로 설지도 못하고 와해가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제 원망과 이 시비로 이 서운함으로 인해서 교회의 이 파가 갈라짐으로 사탄은 이제 자기의 목적이 승리를 이루어 간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 원망과 시비가 이제 커져 갈 때에 그때에 사도들은 이 문제를 놓고서 심각하게 아마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수습하거나 원망하는 자들을 향해서 적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비상대책 회의를 열어서 우리가 예산을 좀 더 짜자. 그렇게 해서 히브리파 가부, 헬라파 가부들 다 이렇게 좀 폭넓게 구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자. 그런 비상대책 회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행정 시스템을 바꾸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은 이 위기 앞에서 먼저 자신들의 사역을 멈추고 이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의 영적인 우선순위를 본질적으로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 가부들 돕는 구제 사역을 그러면 이걸 문제가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마음을 쏟아내야 되겠느냐, 거기에 시간을 뺏겨야 되겠느냐 했을 때에 자기들의 사명은 그게 아니거든. 사람들이 모이니까 모이는 사람들의 생기는 그들로 말미암아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도들이 시간을 들이고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 분명히 문제는 해결해야 되겠으나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왜? 자기들의 사명은 다르잖아요. 사도들은 말씀을 전해야 되죠. 말씀을 전할 자가 구제하는 일에 빠져갖고 거기에서 그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사도가 다른 제자들을 불러서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걸 연구하고 그 준비를 하는 걸 제쳐놓고 이렇게 가부들 구제하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은 이건 마땅치 않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제 이 문제를 확실하게 발견하고는, 이제 저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을 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우리는 전적으로 이걸 빼놓을 수는 없다. 여기에 우리는 전적으로 힘쓸 테니까 너희들은 뭐요?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우도록 하자.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구제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빼놓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선교와 같은 일. 선교에는 구제가 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였던 자들에게 바로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구제를 해야 됩니다. 이건 과부와 가부를 돌보는 것은 성경에 이미 나타나져 있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고수 전략이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선한 일을 하느라고 분명히 해야 되는 일인데 그 선한 일을 하느라고 바쁘게 만들어서 교회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최고의 본질을 놓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목사가 선한 일을 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 일을 하는데 너무 바빠서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지 못하고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아니다. 그냥 잘못된 게 아니라 자기의 사명을 놓칩니다. 엉뚱한 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구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 구제에 또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는 힘을 들여야 되잖아요. 시간도 들어가 에너지를 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 전하는 본질적인 사명을 이걸 놓치고서 그걸 하는 것은 안 맞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의 헌법을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 본질을 놓치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하는 길을 걷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무엇이든지 본질을 놓치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 하는 일이 의미가 없습니다. 구제를 잘해도 말씀이 제대로 안 전해지면은 우리 교회는 구제를 잘하니까 이렇게 사랑을 많이 베푸니까 그렇게 내세울 수 없습니다. 말씀이 제대로 전해져야만 기초가 든든한 가운데 구제가 있고 전도가 있고 기도가 있고 뭐 다른 활동이 봉사가 있고 활동이 있는 것이지, 말씀이 기초가 안 되어지면 사랑을 많이 베풀어도 그건 하나님의 교회로서 든든하게 서있지 못하는 상태니까 이건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장로교회가 이제 개혁주의 입장인데, 개혁주의적인 그 신학의 핵심이 뭐냐?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근위가 이 말씀 가운데서 나와져야 되는 거예요. 구제에서 나오는 거 아니고, 봉사에서 그 근위가 나오는 거 아니고, 뭐 어떤 직함을 받아서 거기에서 근위가 나와서 안 됩니다. 교회의 모든 근위는 바로 오직 말씀에서 나와져야 됩니다. 교회는 진정한 이 생명력과 통치 근세는 세상적인 복지 프로그램이나 완벽한 행정 조직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부산의 큰 교회의 문제도 바로 그겁니다. 그분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다 움직이는데 밑에 부교육자들이 그 조직에 맞지 않게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욕심을 따라서 욕이 튀어나오고 막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 나와진 거예요. 그분이 집회를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의 근위로서 모든 것이 움직여야 돼야 되는데 이걸 조직으로서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어졌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타의
간섭이 없이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전하지 못하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말해야 되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제대로 그대로 선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과 골수를 짜게 했고 온 교회가 무릎 꿇고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하늘 보좌를 흔들 때 교회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 있으면 아무 것에도 꿀릴 거 없어요. 누가 와도 꿀릴 거 없어요. 왜? 나는 적으나 크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네가 얼마나 큰 교회의 목사였나 장로였나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너는 내가 준 사명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했느냐, 얼마나 순종했느냐, 그거죠. 왜 가구가 들인 동전 두 잎이 더 귀한 것이 되어졌느냐? 그 정보를, 생활비 정보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것에 내가 힘을 다 드렸다. 아니, 여러분, 그 나타나 보이는 그것이 얼마나 크든지 적든지 간에 내 중심이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순위, 영적의 우선순위는 안전한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부지런히 한다고 하면서 정작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제쳐놓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하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거기에 중심을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봉사한다는 핑계로 본질을 잃어버리면 우리 안에도 여지없이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사탄의 전략에 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깨달으려고 내가 아무리 세상 일이 바쁘다 하더라도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니는 직장, 하는 사업, 그것이 되어졌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본질을 사수할 때에 비로소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하는 일에 자신감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루틴을, 내 삶의 그 습관을 잘 만들어야 돼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성경을 이렇게 보고 내가 묵상할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이 시간에 이런 자리에서 나는 기도할 거야. 이게 여러분 쉽지만은 참 어렵습니다. 하루에 몇 장 읽을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이 시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터치를 받지 않고 내가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거. 꼭 목사님들만 아니라고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시간에는 조용히 성경 한 장이라도 제대로 읽고 묵상할 수 있다. 그런 시간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느 누구가 이제 초신자일 때는 그게 습관이 되어지지 않을 때는 어느 누구가 보낸 혹은 책을 통해서 내가 읽음으로 그 시간을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본문을 통해서 읽고 묵상하면서 이제 쓰는 거죠.
내 나름대로 쓰지 못하면 생각의 정리라도 하는 거죠.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 내용이 나중에는 회를 거듭할수록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침마다 보내는, 새벽마다 보내는 그 묵상 그 내용이 그게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 압니까? 지금 벌써 한 40년은 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외국에 그 선교사역 하러 가더라도 제가 하잖아요. 한국 시간에 맞추어서 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한국보다 시간이 늦더라도 그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빠르더라도 그 시간에 일어나고. 왜? 내 루틴을 만들고 어디 가도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내가 가지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왜? 그게 내가 세상에서 어떤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더 귀한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그래서 이번과 같은 경우도 가족들이 같이 캄보디아에 갔지만은 그 짝이 안 맞는 거야. 여동생이 혼자 가기 때문에. 그래서 집사람도 여동생하고 자도록 만들고 나는 내 혼자 독방에서 이제 자는 거예요. 왜? 내가 그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에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내게는 그게 그 이상 중요한 게 없단 말이에요.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단 말이에요.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가운데서 역사하사 내게 확신을 주시면 그 이상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절대로 몰라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부족함이 있고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그 연약함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결코 많이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자꾸 성장하도록 믿음이 성장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해도 절대로 말씀과 기도를 놓치면 안 돼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놓쳐버리면 뭐를 붙들고 살아가요? 내가 어디 가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들이 전부 다 자기가 어디 가서 뭐 얼마나 활동했고 얼마나 봉사했고 우리 교회는 뭘 대단한 여러분 그런데 얼마 얘기 안 하고 그 사람들 속이 드러나고 있는 거야. 왜? 말씀의 깊이가 없어. 뭐 붙들고 있는 게 없어. 이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도 아무리 바쁘더라도 내가 말씀과 기도하는 이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루틴을 만들어야 돼요. 이 본질을 회복하기로 결단한 이 사도들은 구제 사역을 중단하거나 우리 이제 이것 때문에 말씀과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그만하자. 이 가구를 돌보는 일을 그만하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일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이죠. 그 일을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하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압니까? 이게 단계적으로 업그레이드 한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걸 보면은 자 복음이 전파되어졌죠. 저들이 성령 받고 이제 예수를 증거하니까 복음이 전파되어지죠. 그 다음에 제자의 수가 많아지죠.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유무상통하는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제는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사람이 점점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조직화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일을 분담할 때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계적인 업그레이드가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처음부터 조직화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이론적으로만 알다 보니까 처음부터 뭘 막 완성된 걸 바라지만은 처음부터 조직화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가다가 때가 되었어야 조직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사도들은 자신들이 다 해왔던 일을 이제 자기들은 절대적으로 자기 본질적인 사명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할 만한 사람들에게 이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칭찬받을 만한 사람을 뽑아서 이제 일을 맡기는데, 이게 바로 오늘날 직분자, 집사제도, 장립집사.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장로교회로 말하면 장립집사, 다른 교단에서는 안수집사, 건사, 이런 제도가 이제 시작이 되어진 거죠. 근데 성경에는 건사 제도가 없어요. 사실 이거는 우리 교회가 만든 거고, 장립집사 제도, 즉 안수집사 제도가 이제 이때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탄은 교회를 흔들려고 문제를 일으켰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교회의 대형 공동체를 효율적이고 건강하게 돌볼 수 있는 성경적 시스템을 갖추도록 이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제시하는 또 직분자 자격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세상의 기업이나 조직은 사람을 뽑을 때에 학벌이나 재력이나 경력이나 세상적인 스펙을 분명히 보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하는 교회는 철저히 영적인 기준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느껴보지만은 이게 참 힘듭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 데서 이렇게 누구를 뽑느냐, 그 목사 마음으로도 안 되고요. 투표를 딱 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그 투표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되어진다 하지만은 이게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자,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자기의 지식이나 혈기나 과거의 경험이나 자신의 그 가진 그 스펙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내가 순종하리라 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리라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일을 할 수 있다. 제대로. 그 다음에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복잡한 현실 속에서 이 공동체의 화평과 유익을 위해 이끌어낼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준이 되어지려고 하면은 오늘날 목사 수준 이상이에요. 이때 시대의 사람들은.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들은 바로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어 안팎으로 신뢰를 얻은 사람, 교회 안에서나 사회에서나 신뢰를 받을 만한 그런 사람, 칭찬받는 사람. 그러고 보면은 오늘날 교회에 그런 사람을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이 사도들의 제안을 이제 그 당시에는 초창기니까 굉장히 뜨거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뽑자고 하니까,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자 하니까 사람들이 사도들의 생각이 좋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5절에 보면은 그 7 집사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 전부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인데 제가 몇 번이나 생각했는데 오늘날 같으면 절대로 이래 안 뽑을 것 같아. 왜? 히브리파와 헬라파 양당 간에 이 파가 나누어져 있다면, 그러면 헬라파 사람들은 자기 사람을 뽑으려고 하고
히브리파 사람들은 자기 사람들, 일곱 집사 뽑으면 자기 사람들 뽑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 기득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세상적인 일인데, 요즘과 같아도 교회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이 뽑는데, 이 사람들이, 너희들이 일곱 집사를 뽑아라 했는데, 그 뽑힌 사람들이 전부 다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그 헬라파 사람들이 원망을 하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이 일을 맡아서 잘 하라고 헬라파 사람들을 뽑아. 오늘날 같으면 도저히 이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이야,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만큼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이렇게 마음이 넉넉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여유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때는 진짜 성령이 충만해야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헬라파 사람들 너희들이 참 우리를 원망하고 하는데, 그래, 우리가 헬라파 사람들 찍어주자. 히브리파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근데 헬라파 사람을 찍어준 거지. 그 일곱 지사를 헬라파 사람들로 다 뽑아 놓은 거예요. 이게 엄청난 영적인 충격입니다. 당시 교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기득권을 쥐고 있던 사람들은 히브리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갈등이 생기자 교회는 이 상처받고 소외당하였던 헬라파 사람들을 배려하여 7명의 직분자 전원을 그 헬라파 계열의 성령 충만한 인물들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사람에게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휘둘리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세상 조직이 흉내낼 수가 없는 성령의 통치입니다. 히브리파 성도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직분자들은 원망을 쏟아내던 이들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구제 사역에 헌신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교회는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영적 자격을 갖춘 중직자들이 은사 사역을 나누고 맡는 유기적이고 든든한 구조와 질서를 완성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은 오히려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만드는 꼴이 되어진 것이죠. 이렇게 교회의 본질을 사수하고 성령 충만한 직분자들을 통해서 영적 질서와 조직을 갖추자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평화롭게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지자, 이러니까 오히려 교회가 사탄은 갈라지게 만들고자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와야 되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자, 오히려,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고, 하다못해 제사장들도 많은 제사장들이 이 도를 듣고 복종하게 되어졌습니다. 사탄은 원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으려 했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성경의 결론은 어떻게 내려졌느냐? 사탄의 완패입니다. 하나님의 완승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다음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 가더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제자의 수가 많아져 가는 것도 있지만은, 그런데 기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되어져 갔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자꾸 인간이 하는 그런 내용만 있다고 하면은 아직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거의 대다수가 이러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데 눈을 돌리다 보니까 교회의 수준이 늘 어린아이 수준, 유치원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뭘 한다고 하면은 전부 인간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제사장들도 이 도에 복종했다 하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바로 완고한 유대교의 기득권 측입니다. 복음의 가장 강력한 대적자들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점점 이루어져 가니까 이제는 뭐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부름받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묻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원수들의 요새가 무너지고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성령이 임한 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영적인 대세는 세상의 어떤 권력도 사탄의 어떤 계계와 압박도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자,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영적 승리를 거울 삼아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시대를 영적으로 정확하게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적 시간표 속에서 지금 우리는 어느 위치에 서 있느냐. 복음이 초대교회 때와 같이 복음이 막 확장되어져야만 하는 시기에 있느냐, 아니면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에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저기에 작은 그 소견으로 바라볼 때에 지금 이 시기가 복음이 막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막 세워지고 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복음이 전하여지지 않은 곳에 복음이 전하여지는 데는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에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이 지금 100년이 이제 넘었잖아요. 100년이 넘었는데 이런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이제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옛날 유럽이 그렇잖아요. 이제는 목사가 없어요. 거기에는 이제 문 닫아서 이제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교회는 이제 유물과 같은 곳이 되어져. 자물쇠로 잠가는. 여러분들 그래서 아셔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가 앞으로 그런 날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런 날이 옵니다. 드디어 오는 게 아니라 왔습니다, 벌써. 그래, 그걸 알아야 돼요. 이때가 어느 때인가? 이때는 바로 복음의 씨앗을 심는 시기가 아니라 추수하는 시기. 지금이 추수하는 시기라고요. 그래서 추수하는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은 가서 말씀만 던지라니까. 야, 예수 믿자. 뭐 어려운 것도 없어요. 그렇게 전하고 하면은 분명히 옛날보다 어렵지 않게 오히려 전도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 추수 때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회의 형성과 무조건적인 양적인 성장으로 인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데 많은 힘을 배양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떠냐?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는, 선별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뭐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해야 초대교회로 돌아가는데? 왜 그러냐? 왜 그런 슬로건이 일어나느냐? 그거는 바로 양적인 성장을 바라는,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제자들의 수가 더 많아져가는 그런 시기를 꿈꾸기 때문에. 그게 인간적인 욕망이에요. 지금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시기가 아니라 추수하는 시기라니까. 알곡과 죽정이를 선별하는 시기라니까. 이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내. 그러니까 알곡과 죽정이를 가려내는 시기에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예수를 믿어야 돼.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바라보고 그들과 같이 그냥 교회만 다니면 안 된다니까. 정신 차리고 이때가 알곡과 죽정이를 선별하는 시기라니까. 그런 시대를 바라볼 줄 알아야지.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세상을 보면서 성경을 읽혀져야 돼. 성경을 읽으면서 세상이 보여져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면서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알아야 된다. 오히려 자다가도 깰 때라니까. 그래서 너희들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지금 깨어나라. 이 시기가 바로 그런 시기. 어떻게 아느냐? 징조를 보고. 세상에 되어진 거, 복음이 얼마나 확장되어진 거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이란과 이스라엘을 두고서 또 기도하고 유식을 바라보라는 것도 그들이 마지막 지역이단 말이에요. 엘람 사람들이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마지막 지점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지하교회가 지금 형성이 되어지고 그들이 돌아온다니까.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그걸 보면서, 그리고 일어나는 자연적인 징조고 정치적인 징조도 뭐예요? 우리 눈에 지금 보여져 알게 되잖아요. 이걸 보면서 이때가 어느 때인지, 무엇을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는. 그래서 이 시대의 슬로건은 딱 한 가지예요. 말씀과 성격뿐. 말씀과 성격뿐.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고는 나중에 미혹받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서는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그냥 다 넘어갑니다. 원망과 시비가 일어날 때야 사람들은 다 흐트러집니다. 그들은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탄의 전략은 그때는 교회의 시작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오늘날의 사탄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 발악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끄집어 내려뜨리려고. 믿는 자라 할지라도 끄집어 내려뜨리려고 하는. 그게 바로 그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이잖아요. 거짓 것을 저들에게 심어주어서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초대교회 때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거침없이 복음이 전하여지고 제자의 수가 늘어나고 교회의 형태와 조직을 갖추어가는 그런 형성과 확장의 시기였습니다. 무조건적인 성장이 그 당시에는 대세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복음이 지구 한 바퀴를 돌고 땅끝까지 전파되어져 가고 있는 오늘날은 다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내는 마지막 추수의 시대, 총말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 교회 교인이 적다 하더라도 저는 거기에 염두를 두지 않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단 한 영혼이라도 있다고 하면 그거는 성공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추수 때가 가까울수록 타작마당에 기지를 하는 사람이 이 기지는 힘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여러분들 기지를 하는, 제가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그 집에서 기지를 하는 걸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마지막 때 기지를 할 때는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막 흔들었다가 또 이 기저가 탁 내버리고 그 희한하게 쭉쭉만 이 돌하고 그 쓸데없는 것만 바깥으로 탁 나가고 알고만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더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때는 바람이 불고, 그 선풍기가 나왔을 때는 선풍기 바람 해놓고 여기서 이렇게 또 기지를 하잖아요. 그 바람이 불어야 알곡과 죽정이가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세상을 통한 사탄의 마지막 발악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교모하고 잔인하게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는데 마지막에는 믿는 자들을 통하여 일어난다는,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묘한 전술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시대가 마지막인지라 교회 내부적으로 세속주의와의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무기력해 해서는 안 됩니다. 배교의 바람, 즉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바람이 불어닥치고 외부적으로는 진리와 교회를 향한 법적, 문화적, 사상적 방해와 압박이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사탄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기 때문에 굶주린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핍박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안전하다 하지만 아닙니다. 다 되어져 갑니다. 우리나라가 마지막 고르와 같이 이 차별금지법을 아직까지 완전하게 통과 안 시키고 있지만은, 그런데 우리나라도 얼마 있지 않아서 이거 통과가 될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 아니라 진짜 그래야 될 겁니다. 이 음습관 추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영적인 태도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흥의 대세 속에서 복음을 전했다면은 우리는 알곡과 쭉쭉이가 갈라지는 이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세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대교회보다 더욱더 정신 차리고, 오히려 초대교회들은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애를 썼다면 지금 이 시대는 정신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내 생명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조직적으로 읽어 성령 충만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리고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7 집사를 세워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은,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탄의 공격이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탄의 치명적인 공격이 왔을 때 그 위기를 본질적인 회복, 본질의 회복과 영적 동력의 기회로 바꾸어내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교회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발악을 하고 교회 내부를 흔들고 외부에서 압박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과 일하시면 단지 한치 오차 없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분명히 오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마지막 때 분명히 환란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이제 사도행전 10장으로 넘어가 보면 나오지만, 스데반 집사와 같이 아무리 내게 괴로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내가 전사의 얼굴과 같이 진짜 평안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해 내겠느냐?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든든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확실한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입이 하면 그때 얘기하잖아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쭉쭉이 성도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나이가 점점 더 들어가는 이 노년의 시기에 거의 다 있지만은, 점점 더 지금 이제 알을 속에 있는 알갱이가 연그러져가는, 단단하게 되어져가는, 충실한 알곡이 되어져가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세상의 어떤 사탄의 어떤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충실한 알곡과 같은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탄의 거센 방해와 내부의 갈등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의 본질을 사수하며 직분자들의 아름다운 동력을 통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승리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처한 이 시대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마지막 추수의 시대임을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마지막 발악과 세상의 거센 압박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옵시고, 사탄의 계획마저도 하나님의 도구일 뿐임을 신뢰하며 절대 주권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게 하옵시고, 순교하는 일에 더욱더 박차를 가게 해주시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이 은사대로 동력하여 조직과 질서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는 생명의 역사를 보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
주님 다시 오실 날에 거룩한 알곡의 성도로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